우리 이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특별히 이제 그 드로아에서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성도들이 최근에 들어서 가장 감명받았던 그 설교가 유두고 졸다가 죽었을 때 그때 그 졸아도 된다 그랬다 그래가지고 다들 크게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사건이 저희가 지난번에 봤던 그 본문입니다.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을 때 사도 바울이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살려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한번 지도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네.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저기 드로아라고 보이시죠? 저 위쪽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밀레도라고 하는 에베소 밑에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까지 오늘 사도 바울이 이동하는 거거든요. 보이세요 지도는요? 네. 아무튼 오늘은 저기 드로아에서 그 밀레도까지 움직이는 지역까지 거기까지만 볼 겁니다. 지도는 치우셔도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밀레도까지 사도 바울이 오게 되는데요. 그 밀레도 사도 바울이 긴 연설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 긴 연설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연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거든요. 하나는 사람들을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연설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더 잘 믿으라고 하는 연설이 있어요. 이제 오늘 연설은 더 잘 믿으라고 하는 연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안수 집사의 사명이라는 거랑 제목을 맞춘 이유는 안수 집사님들은 이미 교회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초신자도 아니고 교회를 처음 온 사람들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이 설교가 내용이 맞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부분 뭐 고린도에서든 아테네에서든 다른 도시에서 하는 설교들은 대부분 설교든 연설이든 간에 전부 다 주로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설교인 반면에 오늘 설교는 이제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설교에 보면 사도 바울의 연설 가운데 이건 연설이라고 설교보다는 연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중요하다고 보는 게 뭐가 있냐면 자기가 그동안 있었던 얘기들, 자기가 말 못했던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있었던 말 못했던 자기의 속사정이 있어요. 사람들보다 모함을 당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모함 당했던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이제 꺼내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다시는 이 동네를 못 볼 거거든요. 떠나면서 사실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모함을 당했었는데 참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 다음에 앞으로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달라.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는 사람들은 많은데 직분의 소중함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목회자도 있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여러 서리집사님들 직분도 있잖아요. 직분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요. 소중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소중하게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도리어 화가 임하게 돼요. 안 받으면 모를까 받은 이상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당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뭐 안수집사가 별거야, 뭐 권사가 별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 왜 저 모양이냐고 얘기하실 거예요.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뒤에서 혹시라도 궁시렁거리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 왜 저 모양이야. 다른 분들은 안수집사님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왜 안수집사님들은 저 모양이냐, 왜 안수집사가 인원이 뭐 한 100명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이만큼밖에 안 나왔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사람들이 다 꺼냅니다. 안수집사님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직분을 맡고 계신 분들은 그 직분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물론 여기 나와 계신 분들 다 충성하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저희 교회가 발전하는 일에는 장로님들의 수고도 있으십니다만 어제 아나바다 잔치나 이런 걸 볼 때도 안수집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그분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한두 사람만 제대로 해도 사실은 교회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닌 교회들은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기에를 왜 요즘은 직분에 대해 사람들이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가 할 생각해 보면 권리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안수집사다, 내가 장로다, 권사다 이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내가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섬겨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난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난 안수집사야.
나는 뭐 권사야 이런 식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버리고 그 사람서부터 누가 나를 이렇게 뭐 권사님으로 안 부른다든지 안수집사님으로 안 부르면 기분 나쁘고 대신에 나는 그것만큼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좀 내가 이번 기회에 안수집사가 뭘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까 지도 잠깐 볼까요? 지도 잠깐 보시면 그 드로아라는 곳에서 조금 그 내려가다 보면 앗소라고 하는 곳이 써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저 거리가, 저는 뭐 제가 재보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그 성경 자료에 보니까 드로아라는 곳에서 앗소까지가 32km랍니다. 키로로 32km인데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배 타고, 저게 배 타고 가는 길이에요. 원래 배 타고 가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배를 타고 가라고 하고 자기 자신은 저 길을 걸어갔습니다. 혼자서 걸어갔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배 타고 가라고 그러고 자기는 걸어갔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데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놀러 갔다든지 돈이 없어 그랬다든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 사도 바울이 마음이 급하거든요. 우리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되게 시간이 급합니다. 지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라. 사도 바울이 꼭 들러야 되는 동네가 있습니다. 자기가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라는 곳에 꼭 들러야 됐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거기를 안 들르기로 하고 곧바로 밀레도라는 곳에 와서 거기서 이제 급행 배가 있거든요. 빨리 가는 배가 있어요. 그 배를, 빨리 가는 배를 갈아타고 거기서 이제 두로랑 가이사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순절 내로, 조금 요 시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스라엘도 2-30일 내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루살렘까지. 사도 바울이 시간이 없는데 굳이 그 시간을 걸어서 갔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설명은 없어요. 그냥 걸어갔다고만 돼 있으니까 제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여러 사람이 가야 되는데 뱃삭시 없었을까? 뱃삭시 없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배에 전체적으로 타야 되는 인원이 10명쯤 된다 그러는데 한 명이 누군가 빠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빠졌나? 근데 사도 바울이 제일 나이가 많거든요. 그 중에. 그래서 빠진 것 같지는 않고, 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려고 그랬을까? 근데 32km를 쭉 걸으면서 전도를 한다는 것도, 32km가 보통 성인이 빨리 걸으면 가는 길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40km를 백리라고 하니까 백리를 잘 걸어야 거기까지 가는 건데 하루 꼬박 가는 건데 사도 바울이 그 길을 혼자서 하루 꼬박 걸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전도를 하려고 그랬나? 근데 우리가 이제 위에 보시면 20장 3절인가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수리알로 가려고 하다가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를 작정했다. 사도 바울이 원래 배를 타고 가려고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고린도에서. 근데 그때 사람들이 이 배를 이렇게 좀 공격해가지고 사도 바울로 해를 끼치고 한다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가는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헌금이 있거든요. 그거를 빼앗으려고 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은 배 타고 가기로 하고 자기는 걸어서 그 마케도니아 지역을 걸어서 수백 킬로입니다. 수백 킬로를 걸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드로아까지 온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굳이 걸어간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제 생각인데 뭐 설명은 안 나와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공모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그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먼저 배를 타고 가게 하고 자기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14절에 가보시면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그러니까 앗소까지 32km인데 여기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배를 타거든요.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드로아에서부터 여기 밀레도까지가 한 4일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한 4일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4일 정도 오는 곳에 여러 동네를 거치게 됩니다. 이게 배가 거기 들르는 배에서 그래요. 다 들러서 가는 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16절에 가보시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그러니까 에베소를 지나서 배를 탄다는 말은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저 지도 잠깐 보시겠어요? 지도를 보시면 그 중간에 보시면 에베소가 안쪽으로 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배 타고 오다가 중간에
에베소 쪽으로 오른쪽으로 쑥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아마 하루 정도나 이틀의 시간이 걸리나 봐요. 그 사도 바울이 혹시라도 에베소에 가면 성도들하고 얘기할 시간도 있고 막 그럴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그 에베소에 가지는 않고 자기가 곧바로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곳으로 사도 바울이 가게 됩니다. 그럼 저기 보시면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거리가 얼마 되냐면, 뭐 저도 제가 재본 건 아닙니다만 이제 그 성경 자료에 보니까 밀레도에서부터 그 에베소까지가 한 48km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밀레도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사람이 걸어가는데 48km, 오는데 48km, 그러면 한 100km 되잖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배 타고 가서 그냥 만나고 왔으면 좋을 텐데 굳이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서까지 할까? 이 사람이 시간이 없다고 해서 굳이 에베소에 안 들른 사람인데.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데는 성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마 시간이 많이 길어질 거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당시에는 배가 우리나라 요즘 그 버스나 뭐 그런 것처럼 노선이 있거든요. 어디로 가는 노선은 몇 월 며칠 날 가고 또 어디로 가는 노선은 없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안 들르고 밀레도로 왔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48km를 걸어가는 사람은 아주 잘 걷는 사람이, 잘 뛰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가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장로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해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시면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사도 바울이 자기 솔직한 얘기들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기가 그동안 했던 얘기를 꺼내는데 이게 사도 바울의 변명이거든요. 내가 여러분 에베소에 들어왔을 때 19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 바울 19장 1절에 에베소에 왔을 때인데요, 내가 여러분 앞에서 겸손했던 거 아시죠? 사도 바울이 겸손했다는 얘기를 왜 끝낼까요? 변명이거든요. 뒤에서 사람들이 소문을 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만한 줄 몰라, 제잘난 맛에 지 잘난 체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소문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난 사이에 교회가 풍비박산이 날 지경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모함이 있던 거예요. 모함이 있어가지고 그 사도 바울에 대한 모함, 사도 바울은 어쩌면 떠나면 끝날 일이지만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이 다 무너질 지경이 된 거예요. 불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에베소를 떠난 지 1년 6개월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 돌아와 보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비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변명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한 절 한 절 끊어져 있습니다만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의 그 애타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3년 동안 머물렀었는데 지난번에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겸손했던 거 아시죠?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사람들이 교만하다는 말을 그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눈물이란 말은 내가 얼마나 힘들게 하고 목회할 때마다 내가 남모르게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 목회 진짜 편하게 했어. 그 사람은 말이야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뭐 설교니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빈둥빈둥 거리고 설교도 안 하고 말이야 너무 편하게 목회했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뒤에서 소문을 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변명하기를, 여러분 내가 우는 거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사실 사도 바울은 당시 직업이 있었잖아요. 직업이 있어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 주의 일을 봉사를 했었는데 그 여러분 다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들었던 거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소문이 나면서 사도 바울이 빈둥거렸나?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속상하게 여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거기 보니까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유대인들 때문에 많이 고생한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열심히 주를 섬긴 것, 이것도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사도 바울은 너무 게을렀다고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다. 거리낌 없다는 말은 담대하게거든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정말 게으른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 사람은 복음에 담대함이 없었어. 거리낌이 없다는 건 담대하다는 뜻입니다. 지가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땐 전하고 전하기 싫으면 안 전하고, 사도 바울이 말이 내가 회당에서도 전하고 또 두란노 서원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집집마다 신방 가서 복음 전하고 난 복음을 피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가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한 모함이 뒤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모함이냐면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교만했다. 잘난 체하고 돌아다닌다. 이런 소문이 났는데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 너무 편하게 목회했다. 아니다. 내가 남몰래 흘린 눈물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사도 바울 정말 게을렀다. 지가 복음 전하기 쉬운 데 가서는 하고 좀 어려운 데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좀 이렇게 좀 맘대로 했다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변명을 하는 걸 보면 우리식 정서로는 그럴 거예요. 왜 이렇게 변명을 해?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면 될 일인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기 쉬울 거예요. 우리나라 정서상 그래요. 그죠? 제가 만약 그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됐으면 목사님 변명하지 마세요. 아니면 어떻고 김은 어떻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변명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변명을 안 하게 되면 교회가 무너지니까요. 지금 에베소 교회의 후임 목회자가 디모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목회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이 세 번째 목회자가 사도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 때 이 지역에 큰 박해가 오게 되잖아요. 이단들이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세워놨던 말씀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들어올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아요. 근데 그 전초적인 내용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변명을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자기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사람들이 다 뒤집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혹이라도 교회가 이렇게 안전하고 건강한 교회로 갈 때는,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라고 불려지는 분들은 다음 세대를 교회를 이끌어갈 분들이잖아요. 장로님들이 교회를 저랑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해나가는 분들이라면, 이제 안수 집사님들은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분들인데, 목회자가 얼만큼 힘들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목회자들의 좀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이런 상황이고 저런 상황이고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목사님 뭘 그렇게 변명합니까? 하나님 알아주시면 돼, 이런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이런 모함을 당했구나, 이렇게 힘드셨구나, 교회가 이런 거구나, 교회를 목회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교회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서로 이해하고 얘기를 들어줄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들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변명할 수 없는 직업이거든요. 목회자들에 대한 소문이 잘못 나버리면 회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않았어도 저도 제가 우리 교회 있는 동안에 전혀 하지 않은 말들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해본 적도 없는 일에 대해서 한 번도 변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변명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동안은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 교회가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전 그런 적 한 적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얘기를 나눠보면서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니구나, 같이 편을 들어주고 얘기를 해야지, 목사님 혼자 그 싸움을 하라고 한다든지, 목회자들이 뭐 잘못 안 있던 굴뚝에 연기 나겠냐,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렇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못해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변명하는 사람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지금 모함을 당해가지고 목회를 제대로 못할 판이 된 정도면, 사람들의 말과 모함이 얼만큼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교회에서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들이 얼마나 교회에 피해를 끼치는지 알게 되거든요. 이걸 누가 막아야 되느냐? 물론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막으시지만 사도 바울이 변명하는 걸 보니까,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장로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사실 에베소 교회는 아직까지 목회자가 제대로 형성이 안 돼, 교회 직분이 형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장로님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떠난 다음에 향후 디모데가 오고 혹 뒤에 이제 사도 요한이 올 텐데 그 사람들 혹시 어렵더라도 다 들어주십시오. 그분들의 편이 돼 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안수 집사님의 사명이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는, 안수 집사님들이 뭐 하는 거냐 할 때,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는 일을 하는 거죠. 봉사도 일이지만 교회를 내 교회로 생각하고 목회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교회가 어느 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일, 목회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장로님들이 당회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알고 같이 마음을 밀어주는 일이어야지, 나는 뭐 목사님 장로님 이름 몰라, 난 봉사만 할 거야, 나는 그것도 싫어, 그냥 교회만 다닐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중직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책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직분은 맡았는데 내가 의무감도 없고 책임도 없고,
내가 안수 집사라 그러면 교회가 어려움을 청하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거든요.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1차적으로는 목사에게 물으실 거고, 하나님께서 2차적으로는 장로님들에게 물으실 거고, 3차는 안수 집사들에게 물을 거거든요. 니네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 우리 목사님이 문제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넌 뭐 했느냐? 전 몰라요. 왜 저한테 물으십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에게 물으시지. 그렇지 않잖아요. 모두가 그 책임을 같이 져야지만 되는 일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변명을 자꾸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나는 어차피 떠나갈 일이지만 향후 새로운 목회자가 왔을 때, 디모데든 사도 요한이 왔을 때 여러분들 그의 말을 잘 들어주시고 함께 목회를 해나가려고 부탁하는, 사도 바울은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죽잖아요. 사도 바울은 금방 처형을 당해 죽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역할은 여기까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뭐였냐면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 전했던 복음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회개란 말과 믿음이란 말이 같이 사용되는 경우인데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곧 예수 믿음이에요. 회개라는 말의 원래 뜻은 잘못을 뉘우치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방향을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얘기가 곧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쭉 전했던 얘기들은 뭐냐면 항상 예수 믿으라는 건데,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회개하는 것, 예수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 즉 복음이다. 은혜로 구원받는 그 복음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중심적인 내용이죠. 이제 마지막 22절에서 24절에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자꾸 이끌어가지고 너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 자기에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무슨 일이 다 알려줬었어요. 사도 바울은 영이 맑은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해줬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성령께서 분명히 바울아, 너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의해서 마지막 네 목숨을 다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도 바울도 그래 내가 이제 목숨을 다해야지 했는데 앞으로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23절에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기는 모르겠는데 각 동네마다 사도 바울이 다 지나가보니까 교회마다 기도하시는 분들, 또 성령 받은 분들이 하나 하는 말이, 바울 선생님,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셨는데 선생님 이번에 가시면 죽는데요, 이번에 가시면 선생님 목배임을 당한답니다. 선생님 이게 선생님의 마지막 길이랍니다.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나한테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은데 자기한테는 1절 말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하나님이 계속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면서 너희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거든 얘기를 해줘라. 아마 사도 바울에서 기도하라는 얘기일 것 같아요. 바울이 향후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저런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 어려움을 당하는 거 바울 일이지 뭐 내일인가 하고 입 싹 닦아도 되고,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기만 해도 되거든요. 바울 선생님 가면 죽는데요, 알고 계세요? 이래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의 가는 길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바울이 이제 순교자로 남아야 되는데 그 길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 같아요. 바울이 가는 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때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같은 거예요. 이게요, 내가 달려갈 길,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 받은 사명, 또 같은 거죠. 그거는 뭐냐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것. 내가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들려 올림을 받는 것.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쓴 맨 마지막 성경책이거든요. 이거 쓰고 나서 사도 바울이 죽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자기를 전제라고 말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나 속죄제를 드릴 때 거기다 포도주를 붓거든요. 한번 버버리면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아요. 내 인생은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나는 내 인생이 이미 끝났다는 걸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다 쓰고 싶다. 그런데 내가 뭘 하려고 하느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은혜의 복음이란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에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갈라디아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예수 믿는 것 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록 하늘의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충분합니다. 윤리적으로 들따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은혜의 복음이거든요. 곳곳에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실제로 죽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뭘 원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다 죽는 거예요. 제가 좀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실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우리는 보통 경우 연세 드신 분도 70까지만 충성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70 되면은 손 딱 떼는 거로, 교회가 은퇴시켰으니까 난 이제부터 교회에 손 딱 뗀다. 그런데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보다 지혜가 있고 재능도 있고 나이만 먹었지 몸이 더 늙거나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손을 딱 떼시는 걸 보면서 제가 볼 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는데, 죽도록이란 말이 70까지구나. 제가 최근에 깨달았어요. 70까지가 죽도록이었구나. 이걸 내가 몰랐구나. 70까지인데.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는 죽도록이 하나님의 충성의 기본이거든요. 그동안 당신이 가지고 왔던 인생의 경험들,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그만큼의 기술을, 노하우를 가지려면 상당한 정도 시간이 걸려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평생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안수 집사님으로 섬기고, 은퇴한 다음에도 내가 그걸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그냥 뭐 좀 나이 들면 물러나려고 그러고 젊은 사람 시키라고 그러고 뭐에 빠지고 그런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이 뭐 주인 없는 교회처럼 변해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삶이, 지금까지 안수 집사님들이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달란트예요. 우리 사회 보신 집사님이 학교에서 가르치시거든요. 그러면 집사님이 그 달란트예요. 학교에서 교수로서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걸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이 집사님이 남을 가르친다든지 학생들 가르치는 기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할 달란트일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인테리어를 잘하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분 달란트예요. 제가 아무리 해도 그건 못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나는 뭘 가지고 교회를 봉사할 것인가? 내 인생이 달란트예요. 내 인생이 달란트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가 직업으로 가져왔던 거, 그걸 가지고 그냥 교회 섬기면 되는 일이에요. 이게 나는 뭘 할까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내게 있는 걸 가지고, 그동안 내가 해왔던 거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그게 첫 번째 거고, 또 그게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내가 어딘가 낮은 자리에 가서 나를 섬기고, 지사님이 학교에 계셨지만 주차 관리하시거든요. 주차 관리를 하시는데, 그럼 주차 관리 자리로 가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사명이 무엇이냐? 복음 전하는 게 사명이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로 목회자들이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은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게 주셨던 은혜가 사명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내 직업을 가지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섬겨가는 것.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 살아온 대로 사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교회를 위해서 쓰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갑자기 뭘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보다는 뭐 좀 더 낮은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대로 해나가면 저는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는 이거는 좀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예배라고 하는 걸 좀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향후, 우리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교회가 향후 어떻게 될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부터 이제
얼만큼 단단하게 교회를 지키는가와 관련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께서는 예배 생활도 좀 잘해 주시고 예배에 목숨을 좀 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침 저녁으로 시간 날 때마다 혹 집이 교회랑 가까우신 분들은 새벽 예배도 오시고, 교회가 거리가 먼 분들은 각각 가까운 교회 새벽 예배도 가시고. 저는 어떤 때 이럴 때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 새벽 예배 때 교인들이 꽉 찼는데 쭉 보는데 우리 교인이 몇 명 없을 때 너무 답답해요. 속상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다른 교인들로 새벽 예배가 꽉 찼을 때 얼마나 마음이 미안하고 속상한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은 어디 갔을까? 아마 집 가까운 교회를 가서 아마 거기서 기도하고 계실 거라고 제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위로는 받거든요.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기도 생활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안수 집사님들 11조 생활도, 이거 다른 성도들에게는 이게 뭐 시험거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수 집사님쯤 됐다 그러면 11조 생활도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하도록 애를 써야 되겠다.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 선교도, 전도도. 이게 그래서 몇몇 분들만, 안수 집사님들이 몇몇 분들만 힘을 모은다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해요. 안수 집사는 그래도 교회에 몇 안 되는 항존직이에요. 교회 항존직 목사, 장로, 안수 집사까지가 원래 항존직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직분이고, 또 우리가 권사님들이 이런 권사님들이 많이 하지만 교회 직분에는 안수 집사가 더 높은 직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교회상으로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목숨 버리려고 죽는다는 얘기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가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죽었을 때 나이가 한 50대 중반쯤으로 보거든요. 일반적으로요. 50대 중반쯤으로 보는데 그만큼까지 그 살면서도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을 아깝지 않냐고 하나님께 다 바쳤던 것처럼,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아마 평균 연령은 50대쯤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게 맡긴 일들, 우리 교회 일이겠죠. 1차적으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여러분들의 직업이 여러분들의 달란트예요. 여러분이 살아온 직업이 달란트입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시고 또 범사에 좀 본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잘 섬기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직분을 얼마나 소중한지 가치를 모르고, 그것 때문에 얻어질 큰 복이 있는데 하늘의 상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늘의 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며, 참 저희들이 가히 예측할 수도 없는 일일 터인데, 그 상이 큰 것을 모르고 그저 직분만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러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들로 부름받은 분들, 이제라도 지난 일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은퇴한 다음에도 안수 집사님이라는 직분을 버리지 않을진데 끝까지 하나님 교회에 충성된 모습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